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역자들,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스토리 색깔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라색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붉은색일 때도 있고, 흰색일 때도 있고, 붉은색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력이란 무엇이냐? 교회 절기를 말합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지요. 대림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순절, 성탄절,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보냈던 부활절, 또 앞으로 올 우리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교회 절기는 누구의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잘 알지만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날을 주연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다리며 또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이 부활절을 지낸 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는 기쁨의 절기를 보내고 있고, 그 오순절 이후에 모든 또 1년의 삶은 바로 교회의 절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 가운데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 교회의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님들이, 다른 교수님보다 설교학을 전공했던 교수님은 너희들은 다른 설교는 못하더라도 교회력 절기 설교 안 하면 혼난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력 절기는 바로 예수님 마음에 근거했다면 이 주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중심이 누구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는 것을 주일이라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 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질문이었냐면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청소하는 사람, 아니면 가끔씩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아니고 자주 빠지는 사람, 이 설문조사를 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문조사가 나왔을까요? 매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 사람이 29.1%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가끔 빠지는 사람은 34.4%, 자주 빠진다는 사람이 34.7%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취미생활 하느라고, 낚시, 또 볼링, 운동하느라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경조사, 그리고 학업,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 속에 힘들어해서, 또 영적 침체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세미나를 냈습니다. 총신대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평양 대부흥운동. 그 대부흥운동에 있을 때에 한국교회는 주일에 3번을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한 번은 주일 오전에는 성경 공부, 낮에는 예배, 저녁에는 부흥회를 집회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부흥 집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마다 주일 저녁 예배는 많이 사라집니다. 그냥 주일 찬양 예배로. 우린 교회도 그래도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지만 요즘 한국교회 무슨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아예 주일 예배만 있고 찬양 예배 없이 목장, 구역 예배로, 예배 형태로 바뀌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영적 위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한국교회의 위기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차량이 있지만 옛날에는 몇십 리를 걸어서 교회를 가셨습니다.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빨고 입고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은행들이 금요일까지 하지만 옛날에는 토요일 할 때는 금요일 저녁 오후나 토요일 되면 아침 일찍 어른들은 옛날 헌금을 하기 위해서 좀 구겨진 헌금을 들고 가서 신공과 바꿔왔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바꾸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미판에 딱 올려놓고 수건을 덮고 다림질을 해서 구겨지지 않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했던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좀 이상하지 않냐?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드렸던 헌신과 열정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들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안식일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이단 가운데 제7일 안식일 교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요즘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고 있는 이단들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왜 성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지 않느냐, 주일이라는 근거가 없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신약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주일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떡을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의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그것도 주일이죠. 그리고 주의 날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언급한 주의 날, 오늘 말하면 한문으로 하면 주일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을 지켜왔고 지금도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주일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안식입니다. 쉼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의 첫 번째 의미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쉼을 갖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시 내려놓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의 개념이 나온 것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과 2장 가운데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합니다.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실까요? 혹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안식하여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처럼 힘든 일을 끝내고 쉬어야 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후에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안식하라고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통해서 안식을 가르쳐 주기 위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은 바로 천지 창조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리고 바로 천지 창조의 완성이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하루라도 쉬지 않으면 어떠십니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게 되십니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공부하면 주입식으로 머릿속에 지혜를 넣는데 하루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안식일이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쉼이 사라졌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징벌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고, 수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저주받게 해서 생산성이 많았던 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하게 해버리셨습니다. 또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징벌을 내리시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의 역사가, 악순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가인 때문에 다시 한번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하고 유리하는 자에게 쉼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찬송가 412장이 이렇게 말하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피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참된 평화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오직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는 날입니다. 내 배에서 영적인 생수의 강이 터지는 날입니다. 내 영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얼매이는 굴레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축복된 날이고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유일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 건축이 끝난 후에 그 문 광장 앞에서 학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산 것을 담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의 기쁨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주일은 슬퍼하며 우는 날이 아니라 근심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며 가지지 못한 자들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기쁨에 즐기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우리의 힘이 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이라는 책을 쓴 어떤 작가는 안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원죄적인 성향을 중단하는 것,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안식은 사밧입니다. 중단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리려고 합니다. 그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의 개념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쉬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관계 속에 기쁨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내 개인적인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이웃들과 나눔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의 참된 의미를 통해 주일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식은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어디에 나옵니까? 십계명에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 여기에 출애굽의 안식은 뭐하냐면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에 창조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사건과 연관된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위에 주어진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의 준수의 명령이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되어 있다면 신명기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매일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들어올 때에 참된 안식과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일은 우리 삶의 출발과 같습니다. 출발선과 같습니다. 육상 경기를 하는 100m, 200m, 400m, 마라톤, 그들은 어디에 먼저 섭니까? 흰색 선이 서 있는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에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일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묵상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방황하고 살아옵니다. 그러나 주일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인생의 출발점에 서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간격에서 날마다 내 삶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에 간격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출발점에 돌아와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일은 바로 죄로부터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이지요. 중요한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금하고
우리의 말을 사살한 곳에 내어주지 않고 정결하게 끼어있는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일을 귀하여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요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은 곳에 올리게 하십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을 존귀하게 여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8년간 재임하면서 매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소련의 수상이었던 한 사람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날이 주일입니다. 아이젠하워는 그 수상을 만난 후에 자기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소련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교회 나가자는 이야기에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미국 대통령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서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핑계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일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소련의 수상이라도 이날의 귀한 손님일지라도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더 귀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일 성수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에 소위 계급장을 달면서도 매주일 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갔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젠하워의 가슴 속에 하나의 성경 구절이 들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 가운데 우리는 어느 속에 속하십니까? 우리들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며 일평생 동안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요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게 하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중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기독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2024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주신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켜가고 그 주일의 존귀함을 여기며 나아갈 때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주님의 날을 모두가 기뻐하는 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기쁘고 즐거움의 날을 보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